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경건에 대해 말씀하시며 세 가지 의무에 대해 다루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3대 의무였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돈이나 소유, 먹을 것이나 입을 것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사실상 오늘 본문을 포함한 34절까지는 주기도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들의 보화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그 보화를 쌓는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갖게 된다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과 하나님 중에 참된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가시며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참된 샬롬의 상태, 평강을 이루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 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의미이지만 또한 이것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제를 강조해서 번역해 본다면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 그릇된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하고 계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영국의 명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금지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은
소유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북한과 같이 혹은 사이비 종교들과 같이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것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태동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도 살펴보면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도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을 갖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성도들이 여전히 사유 재산 자체는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자기의 소유를 아예 갖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축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축을 비롯한 일종의 각종 질병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 같은 것들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개미가 여름날에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저장해 놓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지혜이니까 이 지혜를 본받으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것은 저축하지 말라, 미래를 대비하면서 준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 4장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 주신 것 자체는 선한 것이므로 멸시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재물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은 재산을 갖지 말라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 보험을 들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나 모든 것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는 그 앞에 이 언급된 너희를 위하여가 바로 핵심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 안에서 또한 누리고 또한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고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것 자체는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라는 표현과 대응되는 이 본문의 땅에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라는 것은 마태가 사용하는 하늘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 그 통치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와 대비되는 것, 즉 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고 이 땅의 물질에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물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모든 행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좀은 무엇입니까?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요새는 옷이 흔하니까 아무리 비싼 옷이더라도 몇 번 입고 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저 의류 수거함을 보면은 정말로 새 옷과 같은 옷들도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 그래요. 하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또한 그 이전에도 옷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보물처럼 진귀하게 다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땅이 기근이 들고 형들의 양식을 사기 위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와라. 이 기근을 함께 보내자라고 말하면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며 수레를 내어주며 그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그들에게 길을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고 또한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각자에게 옷을 한 벌씩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이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이나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물뿐만이 아니라 이 보물과 같이 옷을 주었다는 기록 역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옷이라는 것 자체가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옷이라 할지라도 해충이 옷을 갉아먹으면 그 옷은 가치를 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동록은 무엇입니까?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글 성경이 동록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브로시스는요, 이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비브로스코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 사실은 먹어 없어져 버리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록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사실은 먹어 없어져 버리는 모든 것. 그래서 아마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동록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 야고보서 5장 3절의 말씀을 이 염두에 두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둬서 동록이라고 번역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직역해보면 먹어 없어져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즉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자신을 위해서 쌓은 이 땅의 재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벌레가 먹음을 통해서 필요 없어지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강조하시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조미라든지 동록이라든지 마찬가지다라는 것. 또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집을 흙으로 구운 벽돌을 만들어서 이 진흙 벽돌을 사용하여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시의 도둑들은 이 벽에 그냥 쉽게 구멍을 뚫고 보물을 훔쳐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침입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벽을 허물어 버리고 들어가서 그 보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쌓아둔 그 모든 재물은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이 땅에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는 보물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쌓는 참된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이 무로닥 발라단이 이 사절단을 보내서 선물과 그 친서를 가지고 히스기야를 방문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기분이 좋았는데, 거기다가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왕국의 이 왕이 자신을 향해서 사절단을 보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 창고,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사야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자랑한 이후에 그들이 떠나고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고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 실망을 알리기 위함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에 히스기야가 그들은 곧 바벨론에게서 내게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무의식 중에 고백하게 되죠. 그 고백은 이사야 39장 4절인데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신이 나서 보였는데 여기 보면은 무엇을 보였다라고 하냐면 내 궁전에, 내 창고에, 내 보물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절단 앞에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린 것이 아니라, 그는 죽다 살아난 것이 단지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했느냐?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자랑하였다는, 내 궁전, 내 창고, 내 보물, 그러면서 다 보여주고 자랑하였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병이 나은 히스기야에게 가장 소중했던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었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는 이 건강을 되찾은 몸과 이 여러 소유의 그 궁전과 창고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과 무기들이 그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가 베푸신 그 물질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무기였던 것이죠. 이에 이사야가 그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결심을 그에게 예언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뜻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 패망하여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이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와 그 물질의 마음이 빼앗긴 히스기야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 실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자기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과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많은 부귀와 영광과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으니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에 자신을 위한 보물을 쌓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없고 영적인 판단력이 없이 눈앞의 일에 만족해버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우리.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위치, 너의 행동, 너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거할지 어둠 가운데 거할지 그러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에 비유하신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비유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데를 바라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도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밝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낮은 데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교만함 가운데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높아짐 가운데 자만하며 교만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 되지만 우리가 영원의 것을 소망하면 우리는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변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의를, 그 나라를 지향하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는 일에 두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물로 두고 우리가 어디에 쌓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응답을 통하여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가운데 그 복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그 복에만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소망해 두고 보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미래를 준비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되 욕심내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그 이후의 것들은 클리어 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쫓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가장 보물은 내 궁전, 내 창고, 내 보물과 내 무기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그동안에 쌓아온 명예와 그동안에 살아온 나의 공로가 나의 자랑이고 보물이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많이 말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그것이 나의 보물인 것이죠. 자식을 많이 언급한다면 자식이 자신의 보물인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말한다면 물질이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 말한다면 내가 해왔던 그 걸음과 공로들이 자신의 보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보물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생명과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인 사람이,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아무리 고난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경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물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보물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게 되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사는 자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맥닐이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두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어떤 정도 두 주인의 재산이 될 수는 없다. 그 한 사람의 종은 한 사람의 주인의 소유가 될 뿐이다.
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과 전임으로 일하는 것이 종살이의 기본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주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인입니다.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나 잠들 때에도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의미인 것이고, 주인이 누구냐는 물음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장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이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옵시고를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 교회 때부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들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속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만의 양식이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 허락된 모든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임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노예, 이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